기초 수행 법문은 우리가 하는 수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걸 받아들이고 하시면 됩니다.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알아듣는 걸 알면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 참 편한 접근법을 갖고 있죠. 모르는 것은 두세요. 몰라도 됩니다. 아는 것만 하면 돼요.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르는 것도 드러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고 시간도 엄청 많고 겨울이다 보니까 밭에 할 일도 없고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요즘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헬스하러 다녀요. 헬스장에 헬스하러 다니는데 물론 목욕탕 달린 헬스장인데 목욕 못해요. 마스크 끼고 들어가서 헬스하고 마스크 끼고 나와야 돼요. 낀 채로 그냥 아무것도 안 벗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헬스하지만 전 수영합니다. 수영하면서 헬스해요. 근데 며칠 전에 가면 내가 뭐 근육 키우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면 거의 하는 게 이제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해요. 대부분 달리기죠. 반 이상은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막 뛰고 있어요. 속도를 계속 올리면서 계속 뛰고 있어요. 막판 가면 제일 빠른 속도예요. 막판 가면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거든요. 마스크까지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이렇게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요. 순간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 한구석에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내가 그 말을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때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으면서 힘들어할 때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마음이 말한 거예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걸 아는 마음까지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죠. 마음이 왜 힘들지? 그냥 마음을 알아주면 되지. 힘들면 힘든 걸 알아주면 되지. 느낌 있으면 느낌을 알아주면 되지. 왜 느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왜 숨이 차서 마음이 힘들어? 그때 내가 확실히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뛸 수 있었어요. 좀 약간 신기한 체험이었죠. 힘들어도 계속 뛸 수 있었어요. 30분 뛰던 걸 40분 뛸 수 있었어요. 그때 나름 그 지혜가 아주 분명했죠. 그리고 아주 좀 강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졌죠. 그 다음 운동하면서 좀 힘들면은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지 하면은 그냥 엮기도 번쩍번쩍 듭니다. 엮기도 번쩍번쩍 들어요. 10번 들 걸 15번 들어요. 계속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5개밖에 못하는 걸 10개 하고 30개밖에 못하는 걸 40개 해요. 마음이 힘들 필요가 없는데요. 마음이 힘들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며칠 됐는데 3일, 4일 전 이야기인데 3일, 4일 이후까지 지금까지 내 수행적 관심은 여기에요.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 화를 낼 때도 화를 내요. 그러면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정말 화 왜 내지? 그냥 그렇게 아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지는 건데, 있으면 그냥 함께 있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수행해서 바른 견해처럼 서먹고 있죠. 점점 뭔가 마음의 기본적 성질, 내가 느끼기엔 약간 섬세한 부분 같은데 마음의 기본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기회로서 이렇게 작용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 물론 화내는 마음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도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라고 이해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서 그 이해를 정의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하는 마음은 오백한 마음이에요. 대상과 함께 그냥 있는 마음, 아주 중립적인 마음, 투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가치 중립적인 마음, 그냥 있는 거예요. 대상을 알아주기만 하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그렇게 묘사했던 거죠.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떠올렸던 마음, 이해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수행하면서 나름 이해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내성적 관심이 계속 변해가잖아요. 옛날엔 다 다른 말 했어요. 지금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좀 구체성 있게 굵직한 뭔가를 이해한 느낌이요. 느낌상. 지금까지 내가 수행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해갔던 그런 중심 테마는 사실 연기였거든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있음. 그냥 일어난 그 자체, 있은 그 자체, 현재 그 자체. 그냥 존재하는 거지 이걸 주되게 관심 가졌고 이런 맥락에서 봐왔어요. 난 이런 맥락에서 봐왔던 것을 연기를 알아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연기적 접근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 러닝머신에서 뛰면서도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좌선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좌선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알아챔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 이 가운데 아는 것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더 큰 이해가 생겼죠. 아는 것은 알 뿐이지 알면 그만이지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그때 이해했죠. 근데 아마 이것도 나중 되면 다 연기로 수렴될 겁니다. 아는 것이 알 뿐이듯이 알아지는 것도 알아질 뿐이거든요. 둘 다 뿐인 거예요. 둘 다 중립적이에요. 둘 다 오백간 거죠. 근데 알아지는 것은 알아질 뿐이라는 것은 아마 아는 것이 단지 아는 것일 뿐이다.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보다 좀 약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요즘 수행하는 것이 온통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마음이 그런 게 아니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지라고 하면 정말 뭔가 마음에 걸려요. 실체 있듯이. 지혜의 실체가 있듯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마음에 느낌상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 잠깐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나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분명했을 텐데. 지혜의 길은 여러 가지예요. 물론 그 길을 통칭해서 자유로운 길, 우백가의 길이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뭘 이해해서 이 길을 갈지는 아주 다양해요. 무상고는 뭐하지만 무상의 길, 무아의 길, 고의 길은 각자 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된 길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기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크게 가치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겠죠.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게 제 관심사입니다. 마음이 그럴 게 아니지. 마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운동으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대체로 마음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좋았습니다.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경행할 때랑 비슷한 상태인데 그때 마음의 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거의 마음에 꽂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유행가 가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계속 마음에 꽂혀서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닿네? 느낌이 일어나네? 마음이 느끼는가? 마음이 뭔데 생각하지? 눈 뜨니까 보이네? 어떻게 보지? 소리 있으니까 들리네? 어떻게 듣지? 마음이 듣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애써 수행하려는 노력도 필요 없었고 자연스럽게 수행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수행 상태가 좀 변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수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노력이 필요 없고 번뇌도 가끔 일어나지만 그 번뇌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단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행 상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이도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죠. 수행을 처음 할 때 초창기에는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수행에 익숙해지고 나면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게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조사, 택법각지의 마음, 담마위자해라는 마음인데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 이론가들은
이론가들은 법에 대한 조사하면 정말 생각으로 법을 조사하는 것을 법에 대한 조사로 생각해요. 알아진 것과 아는 마음 같이 일어나지, 어떤 마음에는 어떤 심소들이 같이 일어나지, 뭐 이런 조사하는 것, 이렇게 어느 쪽으로 조사해 나가는 것, 이걸 법에 대해 조사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인정하죠. 그래서 수행 초반기에 법에 대한 조사를 내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사회도의 법문 같은 걸 듣고 그 법문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적용해보고 이렇게 의도적인 법에 대한 조사의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그렇게 일으키면서 마음에 관심을 갖고 실제 일어나는 것들, 실제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알아가죠.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소리, 느낌, 생각을 조금씩 있는 그대로 반응해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야, 이게 신기하다, 신기함이 생겨나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리석으면요, 뭐하면 소리 듣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소리 듣는 게 전혀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우면요, 소리 듣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봄이 어떻게 가능하죠? 생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이 뭘까요? 생각에 대한 경의가 느껴집니다. 이런 관심이 생겨나요.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생각이 뭘까? 느낌이 뭘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는 그냥 마음의 에너지예요. 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에 대한 관심의 에너지가 느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관심의 에너지, 이게 사실은 택법각지의 마음이죠. 마음은 일어나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서 작용해요. 그걸 말로 표현하니까 뭐 느낌 있네, 뭐 소리 있네, 느낌이 뭐지, 어떻게 느끼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뭐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그냥 뭐지, 뭐라는 그런 물음표의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게 택법각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할 때 느끼면서,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걸 알아갈 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 관심이 택법각지의 마음이고 그게 곧 지혜고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은 저절로 따라와요.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거기 가 있죠. 거기 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림이요. 관심이 있으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관심 있는 마음은 절대 대상에 안 붙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사마디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활기차요. 활기찬 마음이 노력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순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신심이에요. 이렇게 오력의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이요, 이 관심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오력의 마음을 함께 끌고 가기 때문에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관심이 보살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지가 생겼어요. 그러니 오력의 함께 이어짐 또한 지가 스스로 있어요. 지가 스스로 서로서로 원인과 결과의 조건에 맞춰서 서로를 붙돋으면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어짐이 계속 되어 나가다 보면, 이런 이어짐의 힘이 강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노력이 0이 돼요. 제로가 돼요. 그냥 마음 지가 지혜 조건 속에서 지기를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 지혜가 이끌어가면서 내가 0이 된 상태, 이 상태를 오력의 균형이 맞다,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다, 내지는 법이 수행한다, 사이도께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수행의 상태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죠.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나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력의 균형이 스스로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 맞아져가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통찰의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론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내 자신의 생각, 나의 감상을 말한다면 보살님이 말씀하실 때, 느낄 때 어떻게 느끼지? 느낌 뭐지? 볼 때 보네? 신기하네? 봄이 뭐지? 생각하면 마음이 생각하나? 이게 뭐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마음에 관심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느끼기엔요, 순전히 나의 판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느끼기에 이게 너무 개별적이에요. 본다, 느낀다, 생각한다는 것이 다 각자 따로따로죠. 관념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요.
관념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고, 관념이 있으면 내가 있고 나의 노력이 있고 나의 노력이 있으면 균형이 안 맞아요. 물론 그 마음들이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에요. 근데 보살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일반적인 법에 대한 이해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개별적인 법에 대한 이해의 길 또한 중요해요. 근데 개별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보살님이 개별적인 법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개별적 이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요. 우리가 이론에서는 법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 개별적 특성을 청경도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낀다면 느끼는 것, 이건 보는 것과 달라요. 그럼 느끼는 것은 개별적 특성이에요. 본다는 것도 개별적 특성이죠. 근데 우리가 느낌을 알아가면서 바른 마음으로 느낌을 알아갈 때, 바른 마음으로 느낌을 알아간다는 것은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느낌을 알아가면서 나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내 의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느낌을 바르게 알아갈 때 난 뭘 이해하는가? 나는 이거 느끼는 거네라고 절대 이해 안 해요. 이거 있네? 일어나네? 진행하네? 함께 있네? 계속 일어나네? 내가 아니네? 다 이런 이해를 해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면요, 다 이런 이해를 해요. 이런 이해는 보는 것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듣는 데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을 바른 마음으로 지켜봤을 때 이해하는 지혜는요, 다 공통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혜의 방향은 일반적 이해의 방향이에요. 일반적 이해의 방향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그 길을 보장하는 대상,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순전히 하고 있는 말은 다 내 이야기예요. 대상은요,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이에요.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은요, 정말 이름 붙일 게 없어요.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해요. 느낌으로 내가 그 존재를 알아요. 있음을 알아요. 그게 뭘 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일반적 이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만만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일이 갈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일이 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질문입니다. 그렇게 느낀 것은 주중의 일이었고 며칠 지났어. 제 수행 형태는 그런 개별성들은 많이 약해지고 내가 느껴지기로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있는 듯이 느끼면 됩니다. 법이 미세하다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법은 미세한 거예요. 법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오묘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오묘한 법, 알기 힘든 법. 그게 이제 보살님 말씀하신 그런 거죠. 본다에 대해서 말하면 분명해요. 느낀다에 대해서 말해도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이름 붙이기 애매한, 없지 않는, 있긴 있는데 보살님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였지? 라고 말하면 말하기도 애매한, 사실 그거거든요. 보살님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일어남, 그 진행을 알아가시면 점점 그 보편성을 띄어가면서 이해가 깊어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보편성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를 아는 마음을 알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꼭 아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구체성 있게 집어서 알지 않지만 그 상태를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사회도께서 표현하신 것은 이 상태가 가장 수행을 잘하는 상태라고 당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수행을 하는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사이드께서 첫째도 바른 견해, 둘째도 바른 견해, 셋째도 바른 견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수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겠지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발언견을 너무 내용 가진 발언견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무슨 마음일 뿐이지 이런 내용을 가진 발언견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에 거리감이 있으면 발언견이 있는 거예요. 발언견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생긴 것이거든요. 거리감을 통해서 발언견을 확인하면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는 내 스스로 지금은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보면 밥 먹는 것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초콜릿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따라왔었습니다. 이거 너무 쓴데 단 걸 좀 더 섞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콜릿을 입에 넣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먹고 있는데 딱딱한 것이 입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 씹을 때의 느낌, 녹는 느낌, 입천장에 닿은 느낌, 이빨에 걸린 느낌, 이런 다양한 느낌들이 내 입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알아가다 보니까 쓰다든지 단 것을 더 넣어야 한다든지 이런 다른 생각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게 입 안에서 일어나는 초콜릿을 먹을 때의 느낌들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스님에게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수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며 하는 것에 대해서 내적 확신이 없습니다. 몸은 분명히 알아차림하고 있고 다른 걸 더 활발하게 뭐가 알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면서 몸을 알아차림하고 있지만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또 발견한 것이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왠지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알아차림하려고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생각을 잘 알아차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한 방식으로 생각을 앞으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초콜릿 이야기. 우리 쇼민 큰 사이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닭을 먹느냐 맛을 먹느냐. 여러분 닭을 먹어요 맛을 먹어요. 여러분 다 닭을 먹죠. 닭을. 여러분 닭을 먹습니다. 보살님이 초콜릿을 먹었는가 맛을 먹었는가. 이전에는 초콜릿을 먹었죠. 초콜릿을 먹을 때 보살님이 어떤 맛을 느끼는가. 보살님이 초콜릿 맛이라고 이미 갖고 있었던 맛. 이미 보살님이 초콜릿 맛은 이런 거야 라고 보살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맛을 느껴요. 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보살님께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초콜릿 먹으면서 입에서 일어나는 것들, 진행되는 것들, 그때그때 진짜 있는 것. 이전에는 초콜릿 먹을 때 진짜 있는 맛을 안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맛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의 파워를 잘 몰라요. 마음이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밥 먹으면요. 여러분이 체험하는 밥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맛이라고 믿는 맛을 알아요. 너무나 미세하고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으면서 살아요. 마음이 보여주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요. 근데 보살님이 이번에는 초콜릿 먹으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 계속 알면서 먹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알아져요. 그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맛이 내지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생겨나요. 그렇게 보면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뭐가 초콜릿 맛이지라고 딱 집어서 부를 만한 게 사실 없어요. 이전에는 전체적인 것을 뭉뚱그려서 그걸 초콜릿 맛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맛 내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무엇이 초콜릿 맛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정할 게 없어요.
정할 게 없다면 보살님이 좋아할 맛도 없어요. 욕심낼 맛도 없는 거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요, 좋아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 보살님이 먹으면서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재밌으니까 당연히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고, 수행하려는 어떤 그런 힘들이 강하고, 그때그때 깨어있으면서 그때그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때그때 알아지는 것들이 다 그냥 그 자체죠. 이전에 보살님이 김치 맛은 이거지, 된장 맛은 이거지, 밥 맛은 이거지 하고 정해놓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알아진 것들을 보면요, 정말 내가 좋아할 것도 내가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먹으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껴집니다. 재밌다고 느껴지면 잘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재밌다고 느낀다면요, 그건 수행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재밌어 하는 마음은 지혜거든요. 지혜만이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재밌는 것은 욕심이 재밌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재밌어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거 먹을 때도 항상 그렇게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정말 먹으면요,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때그때 알면서 먹으면 정말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생각을 잘 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보살님이 이제 불교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들을 주입받았거든요. 생각을 망상이라 그러고 번뇌라 그러고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정보를 주입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수행 대상이 아닌 단지 우리가 없애야 할 수행의 적처럼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애써 생각을 무시해 왔던 거죠. 근데 생각이 우리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생각을 알아야죠. 근데 또 보살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생각만이 마음은 아니에요. 보살님은 말씀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을 거의 동일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만이 마음은 아니에요. 예, 생각하는 것 이외에도 마음은 많은 일을 해요. 보살님께서 이렇게 느낌을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알아차림하고 있으니까 알아차림하는 것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도 알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과장이고요. 좀 오바고요. 그렇게 마음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 듣는 마음이 있겠지라는 추정적 생각이에요. 연역적 생각이죠. 그건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요, 지금 있는 걸 직접 이해하는 것, 직접 확인하는 것, 그걸 갖고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겠지라고 하는 것 갖고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느낌 알면 그냥 느낌 아는 거예요. 소리 알면 소리 아는 거죠. 마음 아는 게 아니에요. 생각 알면 생각을 알 때도 사실은 생각을 아는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할 때 보살님이 아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다 관념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 보살님께서 마음을 알아야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고민하고 찾으면서 마음을 알지 마십시오. 법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사유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말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냥 마음에게 문제만 던져주세요. 느낌 알고 있으면요, 느낌 보면서 느낌 아는 걸 확인하면서 아는가라고 물어요. 그냥 아는가라고 물으세요. 물을 때 느낌을 아네라는 수긍이 마음에 생긴다면 그게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죠, 어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아네라고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게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라 물으면요, 내가 듣고 있는 소리, 새소리라면 새소리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는가 물으니까 새소리와 함께 다른 것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요, 그게 소리를 아는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알면서 단지 물으세요. 보살님께서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아는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으면요, 정말 아주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지, 이게 소리 아는 마음이지라고 생각해서 추정해서 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접근해 가지 마시고요, 사유로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이 있으면 단지 느낌을이라는 것은 관로예요.
표현상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소리 알면서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와닿으면 그게 소리 안다는 걸 이해한 것이고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생겨나요. 질문을 왜 하는가? 질문하게 되면 순간 마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면요. 마음이 확 밝아져요. 왜? 마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는가? 라고 물으면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그래서 안다는 걸 이해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으세요. 찾지 마세요. 그게 보살님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보살님이 수행에서 느끼는 문제, 수행이 지겹다.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수행은 지겨워요. 관념만 본다면 우리 수행은 지겨워요. 관념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모라고 한다면요. 네모를 생각하면 그 네모는 안 변해요. 왜? 관념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을 계속 보면 지겨워요. 안 변하는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 지겨워요. 근데 안다는 것을 이해하면 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다는 것은 계속 일어나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안다고 이해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100%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내게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관심이 그런 수행적 지겨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느낌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시고 밥 먹으면서도 입에서 있는 느낌과 맛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보살님 요즘은 밥 먹을 때 활짝 끼어있는 것 같은데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렇네 라고 하는 수긍이 생겨납니다. 어떤 느낌이 생겨나요. 뭔가의 표현이 참 애매한데 뭔가 제3의 것의 존재가 느껴져요. 존재감이 느껴져요. 제3의 것이라는 것도 억지로 만든 말입니다. 대상과 아는가라는 질문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지겹다라고 느껴졌었고 이러한 지겨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대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왔었습니다. 대상을 보면서 예를 들어 느낌을 보면서 느낌이 어떻게 변하지? 이런 걸 관찰하려 했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가 어떻게 변화하지? 이런 걸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스님의 법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보살님이 대상에서 어떤 변화를 찾으려고 하셨다는데 보살님이 보고 있는 대상은 관념이에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이에요. 관념은 그냥 단지 관념일 뿐입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대상에서 어떤 변화를 찾아간다면요. 관념을 자세하게 본 거예요. 관념과 밀착한 것이고요. 관념과 밀착하면 밀착할수록요. 실제는 더 어두워집니다. 관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제는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냥 던져두고 그냥 있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활기차게 다른 대상들을 알아가시고요.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좀 가볍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아는가라는 것은 단지 질문이 아니에요. 아는 것에 관심 갖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정말 내 마음에서 아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마음에 생겨나야 그 질문이 지할 역할을 바르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사해도의 법문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사해도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의 이어짐입니다. 바른 견해를 사해도께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바른 견해는 지켜보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은 사이다 본문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다 본문을 듣고 나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이다 본문을 듣고 나서 내 나름 사이다께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나름 결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는 것이고 바른 견해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이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사유께서 바른 견해를 많이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이도께서 그렇게 바른 견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건 부다께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무상금, 아니짜, 두까, 아나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거기다 부다가 당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라고 바른 견해로 제시하신 거죠. 사도도 부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바른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왜 바른 견해를 말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바른 지가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의 사이도께서 아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과 삿대하는 마음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대상과 아는 마음과 삿대하는 마음과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맞아요. 근데 이제 사이도께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설명하실 때 쓰는 도구 이건 순전히 도구거든 도구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소리나 느낌과 이런 대상들이 있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함께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아는 마음, 하나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마음,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이름 붙여서 여기에 위치한다고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있죠. 그 뒤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 그래요. 보는 마음, 와칭 마인드, 어비저빙 마인드, 지켜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고유한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을 통칭해서 이 구분에 넣어요. 이 가운데 하나가 알아차림 또한 여기 있어요. 지혜 또한 여기 있어요. 바른 견해가 지혜니까 바른 견해 또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 속에서 사이도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그런 사이도 본문 들으면서 알아차림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많이 일으키니까 아는 마음 다음에 알아차림 마음이 있고 알아차린 마음 뒤에 지켜오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셨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이해도 맞다고 할 수 있죠. 질문입니다. 사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대상, 아는 마음, 삿대하는 마음, 지켜오는 마음 이렇게 4단계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뒤에 또 지켜보는 마음, 또 지켜보는 마음, 또 지켜보는 마음이 있지만 그 뒤에 지켜보는 마음들은 수행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몰라도 되고 이렇게 4단계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4단계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5단계, 6단계, 7단계 당연히 있어요.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4단계, 5단계, 6단계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제 우리 수행길 점차에서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것은 아는 마음 쪽이에요. 보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말로서 많이 언급하지만 실제 수행에서 보는 마음 쪽을 별로 안 봐요. 우리가 지혜나 알아차림이나 신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죠. 우리가 주되게 보는 것은 아는 마음 쪽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봐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봐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아는 마음 하나를 주되게 알아가는가 하면요. 아는 마음 하나 이해하면 다른 게 다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다 이해되기 때문에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마음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이도께서 4단계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보살님을 아십시오. 나는 이야기로 단계로 한다면 3단계예요. 이게 3단계, 4단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설명의 도구일 뿐입니다. 설명의 도구일 뿐이에요.
보살님에게 그게 더 와닿고 보살님 마음에 이해가 더 쉽다면 그게요. 그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질문입니다. 이렇게 3단계, 4단계라고 마음을 모형화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됩니다.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대상과 아는 마음과 알아채면 하는 마음과 보는 마음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신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정말 대단하시죠. 사실 그분의 가르침이 지금 거의 화석화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단순 명제처럼 많이 받아들여요. 뭐 오온,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 이런 것들 다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 입으로만 되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오온, 육입 이런 것들. 오온, 육입 이런 말 하면 굉장히 고전적이죠. 사성제, 오온, 육입, 육처, 18개 이러면 1, 2, 3, 4 배우듯이 굉장히 고전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사실요. 사실은 여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을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란 것이 단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수행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체험되고 이해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수행에서 실제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알기 힘든 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경이롭게 생각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이 마땅히 공경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했을 때 내가 길을 찾아요. 자유로움을 향한 길을 찾죠. 그러니 그 길을 맨 처음 보여주신 그분이 대단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분인 건 분명합니다. 약간 미스터리하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당시 수행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아무도 몰랐던 길이에요. 이런 우리 고통의 원인이 어딘지 아셨죠? 우리 고통의 원인이 알면서 생긴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건 일찍이 없었던 발견이에요. 우리 고통의 원인이 알면서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 구조 자체를 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분석하셨어요. 그게 오온이고 그게 육입이고 육처고 18개고 이런 거죠. 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들이죠. 그렇게 해서 알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을 수 있는가? 거기서 나온 것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알 때, 아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으면 대상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아요. 대상이 무상이라고 이해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요. 무하다고 이해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요. 좋은 게 아니다, 고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렇게 부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지 않는 길, 바른 견해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팔정도고,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죠. 모든 문제를 사실은 바른 견해로 해결하는 거예요. 지혜도 내가 A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 이해는 다음에 A를 바라보는 시각이 돼요. 모든 게 바른 견해예요. 그래서 부처께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많이 말씀하셨고 사이도께서도 바른 견해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려면 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씩 채워가야 될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우리 모든 업이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없어야 될 수는 없고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없게 하는 것은 못해요. 근데 바른 견해가 생겨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마음이 조금 물러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조금 물러난다는 게 내가 조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보살님은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키워가면서 에고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에고가 제로면요. 이미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없어야 바른 견해가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있어도 바른 견해는 생길 수 있고 바른 견해는 커져갈 수 있어요. 단지 바른 견해가 완전하지 않을 뿐이에요. 질문입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그때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에너지가 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걸 사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은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음의 기운이 빠지네 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커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짜증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선 보살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아세요. 마트에서도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것, 마음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아시고 밥을 하면서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아세요. 알고서 그렇게 마음의 힘이 빠지고 식사 준비를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선 당연하다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은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애들에게 식사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게 보살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보살님이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화나는 것도 화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나는지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마음에 수없이 많은 조건들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살님이 우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건 당연한 거야. 그걸 우린 자연의 이치라고 말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있을 만한 거야.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있다고 해서 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 보살님 마음이라면 보살님은 나쁜 엄마가 되는 거죠. 애들에게 밥을 해주기 싫어하는 엄마예요. 그럼 나쁜 엄마죠. 근데 이런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지조건 속에서 자기 자신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어나는 것을 단지 조건되어 있다, 있을 만해서 있다, 당연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는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항복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렇게 보살님이 하는 삶의 체험이 돼서 수용하는 자세, 항복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갖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바른 견해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생각해 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의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변할 거예요. 이게 지혜가 생겨서 마음이 지혜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때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밥할 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싫어하는 마음 없이 밥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다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지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요, 알아차리는 것밖에 못해요. 알아차린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해결로 인도하는 시발점이 될 뿐입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해야 돼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바른 견해고요. 바른 견해가 지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예요. 알아차림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화났을 때 화난 걸 안다 해서 그 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화났을 때 그 화를
바르게 보려고 했을 때, 화를 대상으로 지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화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인가? 그게 아니에요.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를 알아요. 그리고 이 화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은요, 화가 있어도 화로부터 좀 물러나고 화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져요. 이게 화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거든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 문제 해결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화가 보살님을 잘 괴롭힐 수가 없어요. 화는 있지만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화 자체의 힘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화도 만나고 우울함도 만나고 욕심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공포도 만나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흔히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요, 화를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공포를 없애고 우울을 없애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불교적 문제 해결, 수행에서 보여주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요, 이게 아니에요. 수행에서 부탁해서 보여주는 문제 해결은요, 그걸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화 있다면 화를 이해해서 화 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고요. 화를 이해하는 이해의 내용은 초반기에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해의 내용을 갖고 화를 이해해보려 하고, 그게 이해되면은 화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화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화의 가치가 줄어들면 화가 줄어듭니다. 근데 화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 측면이고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화를 이해하면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서 가벼워지면 화가 줄어들어요. 번뇌의 에너지는요, 이 번뇌가 나의 것이라는 내 믿음의 강도에 의지해요. 내가 그 화를 내가 화낸다라고 믿어주면 믿어줄수록요, 화는 더 강해져요. 근데 화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화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요, 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번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붓다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질문입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화는 나와 상관없이 지위 조건 속에서 지일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이해의 방향으로 화를 아세요. 화를 알아차림 하면서 그런 이해를 일으켜주세요. 계속 해보십시오. 화 알면서 자연의 이치지, 이게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이해의 방향으로 계속 화를 알면서 그렇게 봐보세요. 질문입니다. 화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인과 결과의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해하면은 내가 화낸다는 것과 분리가 되는 것인가요? 내가 화냈다고 느끼지 않아요. 화가 화냈다고 압니다. 화를 대성화시켜요. 화를 객관화시켜요. 화를 객관화시키면 화로부터 내가 받는 영향이 확